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저에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그 사실을 고지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고 우리 인생에게 세기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헛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자가용으로 산 사람은요, 그건 자기가 타고 다니려고 산 겁니다. 그런데 영업용으로 산 사람은요, 자기가 타고 다니려고 산 게 아니라 손님을 태워 다니면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산 겁니다. 그런데 영업용으로 산 사람이 손님들은 안 태우고요, 나는 우리 가족만 태우고 다닐 거야, 그러면은요, 정신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 자가용으로 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엄마, 나만 타고 다니면 뭐 돈도 벌 수 없는데, 그래, 사람들 좀 태워 다니고 나는 좀 작게 받을게. 그러면은 손님들한테 득도 되고 나한테도 득도 되고 좋잖아. 그러면서 작게 받는다고, 그러면 싸게 해가지고 태워 다닌다, 그러면은요,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들레헴 말 구유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한 말씀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천군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알려주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결국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가 증언해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이 땅에 온 목적은요,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하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예수 믿어서 다른 걸 못해도 나는 죄는 용서받았다, 죄에서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거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죄 용서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하여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제사장을 보내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 찾아와서 제사 드리라, 그러면 1년 동안은 죄를 갖다가 없다고 인정해 줄게.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죄 용서 받는 길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면 그래 1년 동안은 네 죄 덮어줄게, 그러면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은 나의 모든 죄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5년 성탄절 오늘 우리가 성탄절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죄 용서 확정받는 겁니다. 이 한 해 모든 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말고,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요, 가서 당당하게 못 씁니다.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죽었으니 모든 죄에서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시키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에덴의 동산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이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예수님을 죄인 대신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고 자기 잘난 대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범죄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그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사람들이 도저히 찾아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린 특단의 조치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 대신 죽어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네 죄는 없었던 걸로 해줄게, 나한테 나오느라 나와 화목하자, 하나 되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신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요, 친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막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로미오 줄리엣 가정처럼 원수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요, 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덜 친한 사람들한테 뭐 주려고 그러면은 주저주저 합니다. 이걸 내가 친하지도 않은데 왜 이걸 줘? 그게 비싼 거고 좋은 것 같으면은요, 안 줍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비싼 것도 주려고 안 합니다. 원수는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맡겨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배반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 그 후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세상을 맡긴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내린 특단의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 대신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목적대로 사는 방법은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가정 되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하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요, 어떻게 하느냐 보면 압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냅니다. 네가 그래서 그렇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요, 이 며느리가 옛날에는 물을 양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독에 담아갖고 길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왔잖아요. 그 이고 오다가 옛날 정지, 요즘 같으면 주방이지요. 정지로 이제 이렇게 마당에서 넘어오다가 떨어지는 나무를 밟고 그냥 넘어져 버렸는데, 넘어지니까 물도 쏟고 물독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와장창 하는 소리를 듣고는 방문을 탁 열대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칠칠 맞게 말이야. 그것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지나와가지고 물독을 다 깨고. 그러니까 그 집이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하는 말이야. 아가, 안 다쳤나?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그 나무는 온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떨어뜨려서 그랬는데 내가 그걸 잘 치울 건데. 그러니까 넘어진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아닙니다, 아버님. 내가 좀 더 잘 보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며느리는 누가 어떤 놈이 나무를 떨어뜨려 가지고 나가 밟고 넘어지게 만들었냐고 서로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화목한 가정과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들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건요, 하나님 핑계 안 하고 다른 사람 핑계 안 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내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삶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에 오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 이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만들면서 모든 천하 만물을 그들에게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여 다스리라 한 말대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쪼들려 사는 그 삶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목적과 계획을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건설을 가지고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너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어서 그것을 하게 해 주실 것이니, 성령님이 네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네 연약함을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해 줄 것이니,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여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려고 결정하고 그 삶 살려고 다짐하고 스타트 시작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 이끌어 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제로 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 대신에 죽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 죄 대신에 죽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사람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사람 되어 살아가는 삶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바라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 그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진 것이요,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는 성령의 능력과 근시와 성령의 돌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되나 참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멸류가 맞는 그 삶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5년 성탄절 주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 따라 사셔서 이 땅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근세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삶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